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영원한 샘물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 행실이 더럽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죠? 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을 버리시거나 또는 높은 자는 좋아하시고 낮은 자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 좋아하죠.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도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죄인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그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거나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인 말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 그런 의인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선물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소유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할수록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게 왔다 갔다 쓸 데도 없는, 정말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구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부패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칭 의인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개선하면, 요거만 조금 바꾸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요거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구주죠. 주님께서는 자칭 의인에게는 어떤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 딱 외진 곳에서 두 인물밖에 없습니다. 우물이 있고요. 우물은 누가 갑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아갑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가죠. 주님께서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인도 목이 말랐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목이 마르셨습니까?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죄인들을 애타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그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목마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심으로 자신의 인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잃어버린 혼을 얻기 위한 목마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여인은 주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이 그 우물물을 달라는 줄 알았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주님께서 원하시는 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은 그 혼의 구원에 관심을 주님이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헌금많이 내라고 하나 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나 보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나에 대해서 목말라고 계시며 바로 나를 원하심에도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혼이잖아요. 나예요, 나.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열심히 뭘 하나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차이죠. 어리석은 인생은 여전히 우물물로 주님께 다가서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다. 본문에 또 한 명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먹기 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만남이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이런 만남,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만남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목마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있죠. 이 문화가 이렇게 꼽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증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막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요. 로커먼 목사님도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어느 시대를 좀 기점으로 고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현대로 넘어올수록 혼을 다루는 음악들이 많아서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저는 요즘 우리 이제 저 공장에 가면은 일하는 이제 틀어놔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제 제 세대에 들었던 김광석 노래나 아니면 해바라기 노래나 이런 거 나오면 이선희 노래나 이런 거 나오면 좀 알아듣겠어요, 이제. 근데 요즘 가수들이 나와서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들으세요, 이건 듣지 마세요,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에 유익하겠다. 그런 음악들은 여러분의 쉼과
평안을 위해서 들으셔도 되지만 이거 들어봐 이거 복잡하고 이거 너무 못하게 그런 혼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학문과 지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에 목말라 하는 자들, 건강과 안정된 생활에 목말라 하는 자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목마름, 갈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결핍이 인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이 욕심 때문에 안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황을 이제 예전에 찍었던 것들이 흑백이잖아요. 근데 칼라로 복원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정말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지지리도 못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세계 최하위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 보고 한강의 기적이니 어마어마하게 칭찬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뭐가 당연한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안정이 없죠. 청년들, 제가 청년들의 그 생각들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감사를 모르는 것. 남보다 더 갖기 위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끝도 없이 계속 요구합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충족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에 중독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연예인들부터 마약에 지금 중독되고 정치인 자식들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벌써 이게 제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모부하고 경선인가 저는 경선에서 도박하다가 차 몰고 온 사람들이 차를 맡기고 그 돈 가지고 또 도박을 한대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이제 경매로 판다. 그걸 저보고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선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카지노에서. 중독이 돼버리는 거 중독이. 청년들 가운데는 게임에 중독되고. 중독과 중독이 아닌 차이가 뭐냐면요. 중독인 사람은요. 옆에서 밥 먹어 그래도요. 밥 안 먹어요. 그것만 해요. 근데 중독이 아닌 사람은 밥 먹으면 알았어요.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추고 밥 먹고 와서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독의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 중독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딱 멈추고 내가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그건 여러분이 조금 여유를 갖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목마름, 결핍은 바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 영적인 원초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목마름을 육신의 방법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목마름은 반드시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 영적 결핍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들로 성령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된다.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방법일까요?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막 뭐 일반 교회들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야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지만 일반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모이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 참석하면 영적인 부분이 해결됩니까? 부흥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아멘 하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충족됩니까? 안 되니까 그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충족하려면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옛 자아를 굴복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이건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게 자기 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반드시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하며 성령님에 의해 살지 못하면 언제나 영적 목마름과 결핍으로 인해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여인은 한 표본입니다.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시간으로 보면 아침 6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벽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른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신 없고 얼마나 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이미 이제 알다시피 남편도 여러 있었죠. 하지만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닌 거죠. 여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결핍, 목마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여러 있는 거고 물동이도 있는 거고 찾아갈 수 있는 우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마름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정작 가져야 할 생명의 물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들에게 생명이 다 필요한데 자기들은 다 살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있는 그 죽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마르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자신과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직접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 매개체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아라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든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말씀이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 예수님 봤다.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하나님 봤다고 뭐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왜 그런 거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딴 거 보게 돼 있습니다. 딴 거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보자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인간 중보자인 신부가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목사도 중보자는 아닙니다. 이제는 목사가 거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죠. 목사는 인기 스타가 아니면 뭐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주화돼 있죠. 아주 그냥 진짜 교주처럼 사는 인간들도 있지만 교주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그런 목사들도 지금 비일비재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라는 이 윤목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 그리고 지역교회를 이끄는 목자의 그 이상의 위치에 여러분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 위치에 놓았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윤목사?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하겠다. 근데 성경하고 달라? 그럼 그건 틀린 거죠. 노멘 하겠다. 노 하겠다. 그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언젠가 또 사람이 교주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속에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원천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으로서 들어오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의 여인은 자신과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우물가에서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물, 곧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구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나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그 필요를 느끼고 구하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기 싫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믿게 된다. 그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믿기 싫은데 억지로 믿었다?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믿기 싫은데 억지로 믿었다는 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안 믿으려고 했는데 뭐가 막 강력하게 해서 난 믿게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또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 이걸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주셨는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말고의 결정은 인간이 뭐라고 그걸 결정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안 믿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으라 이거죠. 근데 이 어떤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믿게 하시는 것이고 선택 안 한 사람은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믿는다 이거죠. 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믿으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건데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다. 그걸 교리라고 믿고 그걸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살아있는 물, 곧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 충만한 것이죠. 이 생명 그러면 강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생명 그러면 아주 새롭고 신선하죠. 즐거움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 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면 이전에 가득 찼던 더러운 물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살아있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의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기 위해 주님 자신은 목마르셨고 주님 자신은 채찍질 당하셨고 주님 자신은 조롱당하셨고 주님 자신은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여인은 샘물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아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우물물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간의 방법에 기대를 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내 방법이 있고, 그건 알았어요. 그거 있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그 생수는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왜?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들은 인생 문제에 헛수고만 하고,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 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대로 가다가 그 끝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길 내려놔야죠. 자기 방법 내려놔야죠. 본문의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음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거니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세력이 큰가? 등등등등. 그건 누구의 관심이죠? 사람의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 누가 더 권력이 세냐, 누가 뭐 하냐, 뭐 많이 배웠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해갈이 없는 겁니다. 계속 목말라요. 누가 더, 오늘은 이 사람이 더 위대한데 내일은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더 위대한 사람. 계속해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배워도 그러한 것 중에 단 하나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물은 땅에서 나는 것이지 하늘의 샘물에서 나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물은요, 먹으면 반드시 다시 목마릅니다. 인생의 향락, 재물, 명예, 지위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마릅니다.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죠. 물론 이 주여는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가 불렀던 주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존칭의 의미로서의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래서 고딕체로 돼 있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거 하여튼 일반체로 돼 있고 그 고딕체,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돼 있는 것과 그냥 소문자로 돼 있는 거 이게 좀 다르죠. 예. 그 강도가 주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서 주여라고 부른 것이고, 여기서 주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존칭의 의미로서, 처음에는 유대인 한 사람, 이건 유대인이 왜 나한테 이래?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좀 다르네? 주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 주님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4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기독교를 연구하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것이지 그 샘물에 대해서 연구만 해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학문으로 접근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학문의 일부분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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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학문의 단계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그 시대의 뭐 문화가 어쩐 그런 얘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못 외워요. 요한복음도 못 외워요. 로마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인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 이 여인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여인의 과거는 모두 남편 문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했든 조금은 약하게 인식을 했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돌이키라면 좋은 간증일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그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 그래, 믿어야지. 좀 밍밍하긴 하죠. 그럼 그거는 구원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간증으로나 뭐 이렇게 표현으로는 밍밍할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언제 구원받은 것일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도대체 언제 구원받은 걸까요? 뭐 모르잖아요, 우리. 여인은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실체를 나한테 가져와봐 이건데 회피하죠.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숨은 의도,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마귀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17절 18절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이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적어도 6명과의 관계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보통 여인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숨겨진 모든 것을 들춰내십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추고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죄가 그를 찾아낼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지 않음인데 그 믿지 않음으로 남아있던 모든 죄들이 낱낱하게 드러날 때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혀가 주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이제 뭔가를 알게 됩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많이 올라갔죠 이제. 유대인에서 주여 그리고 선지자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 종교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생수를 마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인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21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조상 문제도 아니죠. 야곱의 문제도 아니고요.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경배할 제사를 드리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를 믿으라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문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수를 마셔야 다음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5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26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영어에서는 I 쭉 하고 am, he 이렇게 돼 있거든요. I am이에요. 그러니까 나다. 그 나다는 누구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곧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다. 내가 그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죄인에게라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까요? 그냥 추억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서 살아있는 물로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라고 그런가요? 그렇게 만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용도로 그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해결되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생수를 먹지 않고 해결을 하려는 모든 행위는 부질없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선생, 주여라고 불렀고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만남으로 그 만남이 완성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 예수나 경건한 어떤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로만 만났다면 여인은 결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는 물을 만났고 그 물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을 마신 사람의 반응이 28절,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살게 되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엉망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저걸 구원받았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구원 취소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야. 이거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지난번에 구원받았다 저 따위로 사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애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여인의 삶은 변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물을 마셨으니까요. 영원한 샘물을 마셨으니까 변화합니다. 영원한 샘물로 인해 영적 기쁨을 누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보세요. 당시의 여인은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몰래 와서 우물물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길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외모는 바뀐 게 없잖아요. 여전히 비난받을 사람이에요. 근데도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어쩌면 돌 던질 수도 있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을 본다면, 내 안에 세상의 향락과 재물에 대한 집착 등 더러운 물이 아직도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내 안에 있는 오물이, 쓰레기가 자동적으로 일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럽고 썩은 물을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물이 여전히, 구정물들이 여전히,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산다. 힘들죠. 더러운 것을요 억지로 막 버리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전 것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막 개선하고 이것 좀 빨리 없애버려야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 죽겠는걸요. 왜요? 내 육신이 그걸 가만 놔둬요? 육신은 성령과 막 어떻게 보면 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하려면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요 쓰레기들은 자연적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음으로 인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죄인의 혼을 얻음으로 인해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보시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사람의 혼, 잃어버린 혼을 찾음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배부르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목말라하며 살아있는 생수를 찾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통해 죄인들을 만족시켜 주시며 주님께서도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 생명의 물,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이 물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생명수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의 생수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샘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어떤 갈증이나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